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1, 2, 3부 오후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베스트로 정하고 전도 대상자로 정한 분들이 지난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여차여차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나오실 때까지 관심,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복이니까 어쨌든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 형제, 이웃, 가족, 친지 누구라도 꼭 인도하시되, 할 수 있는 대로 금년에는 우리 실천 목표가 다시 회복하자 하니까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도 몇 년 만에 이렇게 교회 그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몇 년 동안 장기 결석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영접을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쁘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의 방문길에 초청주일 이렇게 만나서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또 2부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참 이은옥 권사님 친구분이신데, 원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시다가 이민 가셔서 오래 살다가 이제 방문한 김에 초청주일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시카고에서 또 두 네 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또 4월에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려고 하시다가 우리 교회 초청주일 이렇게 맞춰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 이기지 못할 정도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또 잠시 잠깐 주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것을 보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죽을 영혼 살아날 때,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 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죠. 그럼 저절로 우리도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파한대소 하시고 박장대소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왠지 또 기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자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헛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참 뜻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기쁨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네. 자식을 낳은 부모도 기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더 기뻐하시고 이웃도 기뻐하고 이제 지금은 뭐 국가적인 기쁨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나 기쁜지. 우리 노예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그 유아 세례 참 이 1년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인데 너무 귀하니까 유아 세례 받는 날 세례 기념으로 금반지를 한 돈 이렇게 해준대요. 금반지 한 돈. 예전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금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우리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아기만 놓으면 뭐 금보다도 더 아주 많은 선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아기만 놓는 거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녀 생산도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죠. 결국에는 오늘 저는 소선지 가운데 특별히 스바냐서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오염된 곳이고 또 폭력과 죄악의 도성이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은 간단하게 번역이 됐지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스바냐 3장 1절. 그런데 이 시온성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아주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성읍이다. 그런데 스바냐가 지적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오염되고 폭력과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읍이 되었다. 스바냐 당시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깨끗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니까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고 새 속에 물들어져 있고 폭력과 죄악이 난무한 도성이 되고 말았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몸을 씻고 시간마다 손을 씻지만은 그래서 깨끗한 걸 추구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부터 그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못해요. 육신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새 속에 오염되고 세상의 욕심, 정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늘상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 이런 문제로 얼마나 치열한 이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방사능에 오염되고 발암 물질에 오염되는 것은 결사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 이런 일에 오염이 되고 물들어 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미세먼지에 오염이 되거나 더러운 환경에 오염이 되는 일이 있다면 두 손 들고 가로막고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정과 욕심 이런 것에 오염되는 것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 비극이 아닌가. 방사능 오염수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감염돼서는 안 되죠. 미세먼지 이거 그냥 좋다고 들이마시는 사람 없겠지만 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육신은 이런 환경오염 피하고 방사능 오염 피하고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되면 이거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거는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닌가.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육신이 지금 잠깐 오면 다 후패하고 다 죽을 목숨인데 이것은 천년만년 지켜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 뭐 오염수 이게 뭐 안 되고 뭐 환경오염 안 되고 미세먼지 안 되고 이거 열심히 걸러내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엄청난 것은 우리가 그것은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도 심판하겠노라. 스바냐 3장 2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아니 택한 백성이 유다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심판하겠노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도 아니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심판하겠노라. 스바냐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아예 그냥 진멸하겠노라. 왜?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인들은 아끼고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잘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사람이 죽는 이유는 겉사람이 늙어서 후패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창세기 보세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나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 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몰라요. 나이 들어서 죽는 걸로 알아요.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걸로 알아요. 5장 6부 4지 백체 이게 망가져서 죽는 줄로 한다고요. 원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죽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초청주일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또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따라해 보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첫째가. 둘째는 혼합주의. 따라하란 얘기예요. 혼합주의. 예. 생소하죠? 잘 따라하라고 잘 안 시키니까. 예. 오늘은 해야겠어. 첫째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첫째가. 둘째는 뭐요? 혼합주의. 예. 긴장을 해야 다 이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의 화석화. 신앙이 돌처럼 굳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화석화. 화석, 될 화자, 돌 석자. 신앙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서 신앙이 식어져 간 거예요. 돌처럼 차가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처럼 똑같이 심판하겠노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숭배를 안 했다고 해도, 혼합주의 없었다고 해도, 여러분 유다 백성의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식어져 버리고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4절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의 죄가 뭐예요? 스바냐 당시에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이 세움을 받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경솔하다, 간사하다, 이 말은 절제력이 결핍되고 신실하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범하고 율법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곳 아닙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예물도 착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도 착복하고 스바냐 때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법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되죠.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규제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도자 된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심판하겠노라는 것이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제사장들은 스바냐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이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직접적으로 막 이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도 하는 분인데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막 건져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이 결국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착복하고 가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지죠. 이가봇. 그게 사무엘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 므낫세 왕 때 보면은 아니 그 아들 아몬 임금 때도 마찬가지.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교 제사를 드렸어요. 이교 비나이다 우상 앞에. 그래요 얼마나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는 날을 보면 하나님 벌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잖아요. 이 아몬 때 므낫세 유다의 왕 중에 이 므낫세는요 무려 52년을 통치한 임금이에요. 제일 많이 통치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착하고 선한 임금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악한 임금은 막 반세기 넘도록 살고 그러면서 악한 짓은 다 하고 북왕국의 아합 왕처럼 막 우상을 도처에 짓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갖다 세우고 하나님은 남편 아세라 여신상 그래서 짝이 맞아야 된다 이런 짓을 한 사람 성전 안에 오래오래 통치하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나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때도 보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반신앙적이고 반율법적인 모습, 그런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됐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러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영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제사장 의복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의복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야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그래 인기로 여러분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입은 옷이 상상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이제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신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처녀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신부가 이제 고운 드레스를 입고 정결한 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이 신부 드레스 세상 욕심에 찢겨지고 세속에 오염이 되고 물들어 있고 막 얼룩이 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마나탄에 그 메리엇 호텔에 한번 멋모르고 거기 투숙한 건 아니고 비싼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지나가다 제가 일터니까 마나탄이 제가 일터였어요. 세탁소 일하러 많이 누비고 다녔던 데인데 호텔을 제가 반바지 입고 들어갔어요. 마나탄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메리엇 호텔, 한국에도 비싼데 들어갔더니 막 이제 도어맨들이 그 앞에 직원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할렐루야 환영하는 게 아니고 내쫓더라고요. 응?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왔느냐고. 얼마나 참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격식을 갖춰야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그런 데들 거룩한 곳도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성별되고 구별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육신의 정욕으로 막 때가 끼고 안목의 정욕에 막 물들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막 이렇게 오염이 된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지당하죠. 안 되죠.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겨졌느냐? 찬송가 259장 주의 보혈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열방만큼이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도 심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 때 유다 백성이 이 정도였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다 백성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절차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제 나 심판 착수하고 있다. 기다려봐. 반드시 너희를 치리라.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3장 9절에 바로 8절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것인지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입술이 벌써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우상을 찬양했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우상도 찬양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노라. 3장 8절 그거 아니에요? 심판.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죄악삭슨 사망.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3장 9절 바로 다음 절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의 입술부터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로 바꿔 주시겠다. 하나님이 왜 오락가락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락가락한 사람처럼 오락가락 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당장 심판해서 열방과 같이 택한 백성 유다도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 얼마 되지도 못해서 금방 3장 9절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입술을 정하게 하시사 씻어주시어서 이제 저들이 우상을 찬양하던 그 입술을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술로 회복시켜 주겠노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마음을 바꾸시냔 말이에요. 오락가락 아닙니다. 이때는 잘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 스바냐 선지자를 기점으로 보면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 택한 백성일지라도 가차없이 심판하겠노라 해놓으셨다가 다시 살려서 이 택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결코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진노의 불을 여기 3장 8절에 나온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진노의 불을 죄인된 그 백성에게 던지지 아니하시고 알고 보니까 당신 자신에게 던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던지셔야 하셨던 진노의 불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치매 같은 기억 상실증, 무서운 죄, 육신만 부패하고 상하게 되는 그런 질병, 나병과 같은 질병도,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도 무서운 질병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도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다 잊어버리는,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 생명처럼 귀중한 것, 이것까지도 다 기억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평생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8절에서는 심판, 다른 길이 없다. 근데 3장 9절에서는 갑자기 회복, 살려주시겠다.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불을 던지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대전환이다 이럴 정도로 8절에서 9절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이는 정말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칭송했던 더러워진 백성의 입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결한 입술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 이유는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재, 임마누엘, 이것이 축복입니다. 스바냐는 열방의 이방 민족과 함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까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드라마틱하게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은 죽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불순종하고 불신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천군천사와 함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에베소 4장 22절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제더라고요. 이게 숙제예요. 우리는 과거를 동경해요. 믿지 않았을 때의 왕년의 그때 일을 은연중에 동경합니다. 마음대로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때를 동경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거기서 거긴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는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를 동경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철저하게 버릴 때 한대 기쁨은 다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지러지고 깨어진 형상을 회복해서 밝은 모습으로 우상을 칭송하고 노래했던 입술이 이제 다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쁨을 기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고, 이제부터 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사시고, 이 기쁨을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청지를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 자리에 빠질 뻔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증거하며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손길들마다 풍성해 주셔서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